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무엘과 사울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고 사무엘은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과 태도로 사울을 왕처럼 대우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무엘은 사울을 깨워 불러서 함께 길을 가는 중에 은밀하게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지난주에 이 기름을 붓는다는 고대 근동의 문화에 대해서 한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데 스승과 제자의 관계, 또 혹은 주종 관계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사울은 그저 심부름꾼 혹은 대리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요, 성별 혹은 구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붓죠. 제사장의 몸에 기름을 붓고 또 성막에 만들어진 모든 기구들에도 기름을 바릅니다. 거룩한 관유를 바릅니다. 그것의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히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예요. 성막의 기구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됐다는 것은 다른 일을 위해서 쓰여지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대상을 위해서 쓰여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로 구별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은 과거의 삶으로부터의 단절과 동시에 이제 새로운 삶으로의 진입을 뜻합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말씀을 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구약에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과거의 삶을 종식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시대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도가 되고 교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구약에서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와 거의 동일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의미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예전의 삶, 옛날의 가치관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귀중한 그런 정체성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축복의 표시로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징조를 오늘 너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 세 가지의 징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징조는 베냐민 경계에 있는 라헬의 묘실 근방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두 사람은 증인의 숫자죠. 그 두 사람이 너에게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고 너의 아버지가 너희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듣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징조고요. 두 번째 징조는 이제 다볼 상수리나무 근처에 가게 될 텐데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는 제사하러 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 중에 한 명으로부터 떡 2덩이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징조입니다. 아마도 이 징조는요 사울과 그의 사관의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이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도 백성들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소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사울에게도 아주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움받았음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구비시켜 주신다. 그러면 이제 사울은 변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사울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죠. 여기서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어떤 자의식, 이런 정체성을 좀 갖게 되었고 또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기름을 붓는 의식, 그리고 이 세 가지 징조를 통한 확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심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구비시켜 주시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실제로 9절 말씀에 의하면 사울이 떠난 후에 그날 그 징조가 모두 다 이루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라헬의 무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설명한 분도 계시고요. 또 다볼 상수리 나무는 어떤 의미인지, 또 사울이 받은 떡 2덩이는 어떤 떡인지, 그게 진설병인지 하나님께 바치는 떡인지 아니면 그냥 떡인지 이런 여러 해석들이 분분하게 있습니다만 제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지엽적인 문제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징조 3가지가 그대로 사울에게 그날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성취로 인해서 사울 자신이 진짜 내가 지도자로 왕으로 선택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이런 개인적인 확신을 갖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후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후 성경은 2가지의 징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아요. 유독 3번째 징조에 대해서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자, 3번째 징조가 다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7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이 3가지의 징조가 너에게 다 이루어지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런데 우리가 13절 말씀까지 살펴봤는데 13절에 보면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졌고 특별히 성령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사울이 예언도 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도 받았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회를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산당으로 갔다라고 좀 싱겁게 끝나죠. 이 내용을 보면 사울이 뭔가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8절에 보면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데,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면 이게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그리고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고 그리고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앞으로 7일 후에 길갈에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것까지도 사울에게 다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이후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길갈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도 없고, 또 거기서 뭐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도 없고 7일 동안 기다렸다는 내용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아주 미묘하게 사울의 불순종을 묘사하고 있는데, 사울은 나중에만 불순종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사울을 세울 때부터 조금 삐걱삐걱대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너에게 그곳에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너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니까 너는 거기서 기회를 따라 행하고 그 일이 끝나면 7일 후에는 길갈에서 날 기다려라. 그럼 내가 거기서 너와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아주 미묘하게 이 사울의 불순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이 바로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 그렇다면 또 무슨 말씀이었는가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내 손이 발견하는 것을 수행하라라는 뜻인데, 이런 겁니다. 이 모든 징조가 너에게 이루어지면 너는 왕으로 세움받았음을 스스로 확신해라. 그리고 거기서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그곳에서 너는 새로운 일을 도모하라. 그럼 이 말은 또 무슨 뜻인가? 자,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 그곳에는 무엇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그 옆구리의 가시와 같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이스라엘 영토 내에 지금 주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죠. 좀 그것과는 다른 의미예요. 미국과 우리나라는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와서 일부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수비대를 두고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운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지역을 마지막으로 사울이 가게 되고 거기서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기회를 봐서 마치 사사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일어나서 외적을 물리쳤던 것처럼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치라는 암묵적인 지시를 사실은 사무엘이 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자,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9장 16절에 있습니다. 9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리고 1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는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울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겁니다. 지금 침략해서 수비대까지 두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내는 것이 사울에게 허락된 첫 번째 미션이고 사울이 해야 될 첫 번째 역할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3가지의 징조를 허락하시고 마지막으로 그곳에 갈게 하시고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 그곳에서 너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줄 테니까 네가 그곳에서 사사들처럼 분연히 일어나서 그들을 무찌르라. 기회를 봐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갔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했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봐서 행해야 되는 사울이 성령의 임재가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성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사명을 외면하고 그냥 제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외면하고 산당으로 갔다는 겁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한번 예를 들어서요. 자,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이 한 분 계시다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아주 훌륭하게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부목사님에게 분립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목사님도 이런 제안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사인도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비용을 준비해서 예를 들어서 좀 크게 써서 한 10억 정도 준비해서 또 땅도 구입해주고 등기도 다 마치고 그리고 그냥 돈만 주고 뭐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 멤버도 한 30명, 40명, 50명 정도 원하는 분들을 딱 자원해서 모집해서 훈련해서 멤버도 다 파송하기로 결정을 하고 다 했어요. 이제 파송 예배가 다음 주야. 그런데 갑자기 이 부목사님이 개척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부목사로 떠나간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그죠? 얼마나 황당해요. 김 빠지는 일이죠. 사실 사울의 이 모습은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행태가 어떠했는지를 고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을 갔다 왔던 정탐꾼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받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못합니다. 거기까지만 가도 괘씸한데요. 거기서 더 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이렇게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막 선동하기 시작하고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주셨어요. 인도하셨어요. 대적을 무찌르게 해주셨어요. 물도 주고 음식도 주고 심지어 고기도 주셨어요. 신발도 뜯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못 가겠고 다른 길로 가자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밖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2주 전에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이 왕 세워달라고 하니까 너희들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랬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다 정복해 주시겠다. 너희들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 다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부분적으로 불순종하면서 훗날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그 이방 백성들, 그 타락한 백성들을 살려두면서 주변에 살도록 다 방치해 둡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잖아요. 또 거부하고 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왕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도 세워주시고 선지자도 세워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또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이쪽 길인데 또 이쪽 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능력 주시고 다 주셨는데요. 또 다른 길로 가. 그냥 산당으로 가버려요. 우리가 과연 기회를 따라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다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 다 주시겠다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약속도 해주셨고 또 우린 성령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했으면 뭐도 따라와요? 권능도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권능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확신도 없고 때로는 믿음도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좀 세상을 향해서 좀 가라. 좀 증인이 되라. 기회를 따라 그곳에서 좀 행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게 주신 그 위대한 책임과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또 이렇게 김 빠지게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사울의 모습이고요. 사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몇 해 전에 제가요, 개척교회 목회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들, 학생들 어벤져스죠. 어벤져스. 어른, 청년, 아이 할 것 없이 교인이 뭐 많지 않으니까 구성을 해서 베트남으로 선교 비전 트립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용감하죠. 뭐 조그만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선교 비전 트립을 갈 때 우리 교회만 간 건 아니고 이제 다른 한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 소위 이제 코이노니아 선교 훈련을 떠나자. 우리끼리만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다른 교회와 함께 훈련해서 같이 이 교회 저 교회가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같이 하고 교류하면서 선교를 잘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뜻밖의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막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려고 했던 선교지 베트남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제 막 바이러스가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에 큰 위기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한 명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찰나에 우리 선교 비전트립 날짜가 잡혀 있는 겁니다. 이제 한 2주 후면은 선교를 가야 되는데 이게 큰일 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거 걸리면 죽는다는데. 그때만 해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목회자로서 저는 성도들의 두려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사실 저도 두려운데.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연기할 것이냐? 아니면 취소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강행할 것이냐? 이게 잘못되면요. 목회자로서 이게 굉장히 큰 리더십의 위기지 않습니까?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청년 자매는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죽어도 베트남 못 간다. 지금 베트남에서 감염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길 가냐. 아버지가 극구 반대를 해서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세 자녀를 둔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둘째 아이가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 자기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 부정적인 분위기가 더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애가 못 가겠다는데. 네? 당시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들과 또 리더십이기도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집사님, 이것이 과연 우리가 가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예정대로 그 땅을 밟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아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따릅시다. 그리고 일주일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붙들고 사실은 믿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더 확산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가서 그 교회와 함께 아름다운 코이누니아를 나누고 베트남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십자가를 달 수는 없지만 곳곳에 교회가 불같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고 그 땅을 밟으면서 함께 기도하게 하셨고 예배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요 정말로 한 번도 그런 어떤 믿음의 영적 도전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그런 도전적인 역사에 내 몸을 맡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믿음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의 결단을 행한 후에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리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깨닫는 것이 있어요. 실제로 주님의 뜻 앞에서 내 몸을 던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주님의 뜻 앞에서 내 목숨을 걸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했던 그 말이 이거 정말 이거 쉽지 않은 일이구나. 우리 코로나 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이게 사실은 더 움츠러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믿음의 도전을 오늘도 우리가 하고 있는가? 기회를 따라 믿음의 도전을 행하고 있는가?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우리는 내 스스로 부정하며 돌이키지 않는가? 다음에, 하나님 다음에 더 좋은 상황에서 할게요. 더 좋은 상황은 오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교회는 믿음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재정,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이 결코 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으로 감당할 일만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정도 일 그냥 그렇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몸을 던지는 신앙, 그 실제로 어려워요. 오죽하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하셨겠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요, 믿음으로 그 길을 간다는 게요,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네요. 네, 그래요. 제가 갈게요,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따라오세요. 반대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목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서 선포하고 나갈 때 반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아멘이 크네요. 네. 이미 성령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회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뜻이고 감동이라면 과감하게 내 몸을 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죽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요, 빈 몸으로 맨몸으로 개척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응답받고 한 달 만에 나왔어요. 그런데 죽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죽지 않는구나. 네버 다이. 영화도 있잖아요.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부활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곳이 감옥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난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복음은 증거된다. 기회를 따라 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사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어떤 곳에서든지 내가 믿음으로 기회를 따라 행하면, 그곳에서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한 진리 2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첫 번째 단순한 진리. 우리 이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죽음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단순한 진리 붙드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 뒤에는 있다는 거 확신하셔야 합니다. 왜 사울에게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지 아세요? 7일 후에 왕으로 세우시려고. 네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너 자신도 확신을 갖고 또 주위 사람들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왕으로 지지할 것이고 추대할 것이다. 리더십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 실패하니까요, 나중에 10장 마지막에 보면요, 어떤 불량배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왕으로 세움받았음을 전 국민에게 지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예비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과 선물 보따리들을 많이 준비해 두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감동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그냥 흘러가 버린 것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제 경우를 보면 얼마나 그때 순종할 걸 이렇게 아쉬워할까. 두 가지 확신이 중요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고 또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성령을 소멸해버려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도 그 성령을 소멸해버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그러죠. 이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꺼져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막 불같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거를 인간의 믿음 없는 태도로 육신으로 막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태도. 두 가지 확신, 한 가지 태도. 단순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기회를 따라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시고 믿음으로 기회를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하지 않게 하시고 사울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기회를 따라 믿음으로 내 몸을 던지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